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2022년 7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테유네스가 꿈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테유네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100만 년은 얼만큼의 길이입니까? 나에겐 하루와도 같다 그러셨어요. 그럼 황금 100만 근은 당신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티끌에 불과하다. 헤우네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 티끌만한 황금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주겠다. 딱 하루만 기다려라. 앞에서 언급한 계산법을 따르면 100만 년을 기다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화는 인내하지는 못하면서 평생 쓰지도 못할 재물만을 탐하는 인간의 욕심을 꼬집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등장하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뭘까요? 대표적으로 포도나무죠. 감람나무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모두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시편 52편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죠. 나는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 중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특별히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성장이 아주 느려요. 그래서 첫 열매를 맺기까지 무려 10년에서 14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주인은 절대로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이 감람나무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30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감람나무예요. 이 나무는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나뭇결이 아주 곱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로 적합한 나무예요. 따라서 성경을 보면 성전 건축의 재료로 이 나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이 감람나무, 감람목으로 두 그룹과 성소의 문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평균 수명도 깁니다. 600년이에요. 어떤 나무는 1000년 이상도 산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오진 바람,
또 일교차가 심한 기후 다 견디며 버티는, 한마디로 인내심 많은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이 감람나무에서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감람 열매입니다. 이 감람 열매는 성경에서 어디에 또 사용됩니까? 기름을 짜서 성전을 밝히는 촛대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도록 기다려서 맺은 열매의 기름,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용도로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따라서 성경은 이 감람나무를 끝까지 인내하여 마지막 구원을 얻는 메시지에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메시지를 주는 나무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막 질문을 쏟아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감람산.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그 징조가 무엇인지 당장 나에게 알려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곳에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설명을 마치신 뒤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은 당장 임할 줄 알고 막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모든 종말의 징조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로 너희들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감람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예수님은 무한한 인내를 교훈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 감람나무를 들어서 비유했어요. 이사야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같겠고 마지막 종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불어닥치는 거센 종말적 환란의 바람을 감람나무를 흔드는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아무리 거센 환란 나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오래도록 인내해서 맺은 신앙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내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등장시켜서 마지막 인내하는 자가, 환란을 극복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덕목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지막 종말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 여러분도 모진 고통, 환난, 어려움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지금에 와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여러 덕목들을 서로 연결해서 표현한 구절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모두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들인데 그 중심에 항상 인내가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신령한 나무들이 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 열매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의 가치를 알려주는 몇 가지 구절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이 구절만 읽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느끼는 귀한 장입니다. 이 사랑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신앙 덕목이 나오죠. 먼저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세 가지 덕목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어떠한 믿음, 어떠한 소망,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어떤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이루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그랬죠.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헬러 에르곤입니다. 바로 일, 행위란 뜻이. 다시 말해 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일하는 믿음이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번에는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 헬러 코포스예요. 코포스는 고된 일 이런 뜻입니다. 또 수고, 고통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랑의 열매는 뭐냐? 참 사랑은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는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되지 않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신 사랑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설사 나를 괴롭혀도 그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수고로운 사랑, 고된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나는 사랑이래요. 또 소망에 인내 그랬죠.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요. 이 인내 헬러 휘포모네입니다. 견고히 서다
또 인내란 뜻이. 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품는 소망이 가치 있는 소망이라는.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품으면 뭐합니까? 끝까지 품지 못하면 그 열매는 얻을 수가 없어요. 소망은 인내를 수반한다. 인내의 가치를 알려주는 두 번째 구절을 소개합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앞에서 언급한 소망의 인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내인데 소망의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연결되어 있죠. 여러 단어가. 첫 번째,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인내는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 얻어진대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소중한 인내의 덕목을 만들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크게 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요. 한번 그 병에 크게 앓으면 다음에 그 병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인내라는 커다란 항체를 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든다. 인내하면 연단이 만들어진다. 표준 세번역은 이 연단을 가리켜서 단련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해, 그런 말 하잖아요. 단련된 인격, 성숙한 인격, 인내가 만들어요. 여러분, 인내의 덕목이 만들어지면 한마디로 웬만한 일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단련된 인격이 돼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마치 아무 일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에 평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떠한 일, 정말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다. 근데 본인은 평정심이 유지돼요. 단련된 인격이에요. 바로 인내가 그 인격을 만든다. 결국 마지막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소망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 카톡 표지 문장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소망의 인내. 제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제가 딱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왔어요. 소망의 인내,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침내 현재 내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수모, 아픔 있지만 결국 나의 마지막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믿고 소망한다. 저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소에 우뚝 세워 주실 것, 전 단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소망이 확고하기에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 역경에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잘 되게 하기 위해 주신 어려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다.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선한 데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어려움이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내가 극복하면 결국 선한 길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결국 이러한 나와 내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절대적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아픔,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소망의 인내. 또 인내의 가치를 알려주는 세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여기에는 수많은 신앙의 덕목들을 쫙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덕목들.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믿음. 그 다음 덕. 그 다음 지식. 그 다음 절제. 그 다음 인내. 그 다음 경건. 그 다음 형제 우애. 마지막 사랑으로 끝나요. 이 신앙 덕목의 순서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죠. 그럼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관계가 믿음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끝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상호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1대1로 출발해서 결국 모두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 덕목의 순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적어 놓으셨죠? 이 수많은 덕목들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오늘은 무조건 답이 인내 보세요. 인내가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디 사이에? 믿음과 사랑 사이에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1대1 믿음으로 출발한 내가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맞춰지려면 그 중심 다리, 반드시 인내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를 통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헌신하여 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복받고 곧바로 내 삶이 바뀌어질 거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헌신, 나의 충성과 하나님의 상급 사이에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 헌신한 것과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는 것이 동시가 아니라 시간의 격차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이것을 밝히고 있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그 다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조를 깨달아야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안 들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약속한 축복 안 주십니까? 왜? 인내로 기다려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꽤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 처하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기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는 복 주세요. 반드시 축복 주시고 반드시 상급 주셔요. 그런데 반드시 인내할 때 주셔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야 내가 너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사업체, 너의 자녀. 갑줄의 축복이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너무 좋아요. 와, 반드시 주신대. 왜 안 오지? 그 축복이? 15절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았는데 오래 참은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인내를 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행하고 바로 복 받아봐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 약속하신 대로 헌신했는데 복이 안 와. 인내하면 주셔. 그 사이에 뭐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인내를 꼭 기르게 하실까요? 마지막 구원은 인내할 때 받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 입성은 인내하는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를 하나님은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 이 인내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막
막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바뀔 때 금세 얻어져요. 그럼 인내를 얻기 위한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의 성품이 되면 인내는 따라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뽑으셨냐면 그냥 모세가 아니라 온유한 모세를 뽑으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성품이 온유해야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온유의 반대가 뭐죠? 과격? 급행열차? 당연히 인내하기 힘들죠.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셔서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지극한 온유함으로 무던한 인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시험하고. 하지만 모세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끌어오던 중에 가데스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광해 노정 끝부분이에요.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 끝없는 원망에 결국 모세의 온유함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인내했던 모세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워버리는 무서운 죄를 순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순식간입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는 반석, 홧김에 반석을 탁탁 치면서 우리가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렸어요. 온유함이 깨지면 인내는 스탑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울분과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이 터져나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라 그랬어요. 인내와 온유를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온유함으로 잘 다스리려는 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씩씩거리면서 늘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인내가 가능합니까? 먼저 마음이 평정돼야 되잖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겪고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면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인내를 얻기 위해 먼저 뭐부터 하라? 내 성품을,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지듯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뜻이에요. 야생마가 얼마나 거칩니까? 누구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코를 껴가지고 뭐 이렇게 고삐로 막 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힘이 빠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주인이 그 말을 타게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온유래요. 무슨 말입니까?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피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란.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나는 훈련으로 온유의 마음이 될 때 인내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모세가 그냥 바로 쓰임 받았습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했습니까? 40년 극한 환난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온유해진 모세를 들어서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진정한 온유는 사람에게 무조건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가 참 온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겐 잘 해준 사람이 있어요. 온유하게, 따뜻하게, 막 뭐라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는 강팍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그건 참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야생마처럼.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 그러는데 막 자기는 이리로 가야 된다고. 요나처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얻어맞고 말씀대로 가니까 일이 풀리고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아멘.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온유가 되어질 때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처한 환경에도 온유해지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환경들을 인내로 통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품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인내로 통과하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욥의 인내를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무지막지한 환난을 3-4개를 한꺼번에 당했잖아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도 무려 30년 동안이나 인내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내 상황이 나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이 어려움의 시대를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현재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삶은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저희를 마침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선한 축복과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인내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인내로 전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평을 드리겠습니다.